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 아픔과 고통까지도 신음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신까지도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말씀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사위에 바닥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숫자 뭐가 있을까요? 예? 일부 때는 맞추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요즘에 유행하는 챗 GPT,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은 챗 GPT를 이용하는데요. 챗 GPT에게 물어보면 답은 6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답은 6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주사위는요, 마주 보는 합이 7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과 뭐가 6, 그리고 5 맞은편에는 2, 3 맞은편에는 4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 이걸 하면 챗 GPT는 다르게 막 여러 가지로 물어도 예,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주사위의 이 원칙을 알면 윗면의 숫자만 보면 우리는 바닥의 숫자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과 질서입니다. 원칙이 분명하면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와 질서, 품격이 나옵니다. 문제는 마주보는 면의 숫자 합이 7이 되도록 제작하는 이 원칙이 무시되거나 깨어지면 바닥의 숫자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물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 3, 5 나머지 숫자가 바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가 들어갈 수 있고요, 4가 들어갈 수 있고 6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사라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바닥의 숫자를 제대로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5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원칙과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윗면만 보면 바닥의 숫자를 알 수 있도록 원칙과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투명하게 창조하셨다 말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투명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원칙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투명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과 질서대로 창조했지만 마귀의 간악한 꾀임으로 죄가 들어오고 원칙과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면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바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피조 세계가 어질러졌습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일 수 있는 면을 모두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나마 주사위는 숫자가 1에서 6까지잖아요. 이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바닥의 숫자를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 1에서 6까지라고 하는 조건마저 사라져버리게 되면요, 바닥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을 뒤집어 보기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이 밑바닥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칙과 질서가, 원리와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원리는 감추어졌고 질서는 무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감추어진 자신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에는 인간 내면의 깊은 밑바닥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쉬고 계셨는데 마침 한 여인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지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라고 되묻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여인들과 쉽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한 사내가 사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여자이기까지 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이 흥미를 느끼면서 말을 걸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신하게 보이진 않지요. 조신한 여인 같으면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어머 이러고는 조용히 물을 살짝 주고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재미삼아 치근댄다고 여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진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어로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을 줬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남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하지요. 그러면 내게 그 생수를 줘서 내가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갑자기 바꾸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 남편을 불러오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달아오르는 감정에 확 찬물을 끼얹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색하며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를 속속들이 아는 이 사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여인도 본의 아니게 본능적으로 어머 당신은 선지자인가 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평범한 남자들을 대하던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갈증을 이제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둘 중 어느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보다 때와 대상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은 없습니다.
이 예배는 장소보다 때와 대상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는 대상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옵니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대상과 시간이 중요함을, 때와 대상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입니다. 곧 지금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캐캐 묵은 갈증이 확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핵사이다로 경험되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발견됩니까?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죠? 단어들이 속속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정말 진정한 진리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던 주제는요,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서 또 주제가 훨씬 더 확장되었지만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주제는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되는데요. 바로 생수와 남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갈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 남성 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났으니 이제 남자에 대한 갈증은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물을 마셔야지 되는데 탄산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웬만한 남자는 다 만났기 때문에 진짜 남자를, 진짜 남편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진짜 남편에 대한 갈증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남편은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때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남편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남편이심을, 네가 찾는, 그토록 찾는 진짜 남편이심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캐캐 묵은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는요,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남편을 만나면 심령 깊은 곳, 내면의 갈증으로 호죽거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심령 깊은 곳의 필요를 진짜 남편에게 말하고 진짜 남편과 교제하는 바로 이때 진짜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감격요? 진짜 남편을 만난 감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나름 쉽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요, 율법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사람으로 여겨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율법씨라고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율법씨는 참 교양이 있고 바른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씨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죄 앞에서는 포악해집니다. 율법씨는 죄에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아내를 정죄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사지로 몰아갑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괜찮은 남자 같은데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폭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약해지는 아내를 위해서 율법씨가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걸려 넘어지기 전에 돈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 내버려 두고서는 걸려 넘어지면 죄인으로 몰아가며 억압합니다. 비단 돈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서 경험하는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않고 죄를 짓기만 해. 그때는 끝장이야. 이렇게 경고만 하면서 마치 죄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죄에 걸려 넘어지면 온갖 이유를 대면서 사지로 몰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을 6번이나 바꿨느냐? 6번이나 바꿨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율법씨를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6번이나 한 것이었죠. 이처럼 율법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지친 이 불쌍한 여인을 직접 찾아온 남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씨와의 결혼 생활로 지치고 차라리 죽음을 바라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여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당신의 진짜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씨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없이 들어줍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까지 감당하시지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지요. 온갖 수치와 모욕, 경멸과 조롱을 다 견디며 죽음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시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불쌍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율법시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어. 이제 당신은 나와 결혼한 나의 아내요. 내가 당신의 진짜 남편이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어. 수고했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지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아픔과 고통, 영혼의 갈증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더욱이 나를 아내로 품으시는 이 진짜 남편은요, 다시는 죽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은 끝입니다. 이제는 진짜 남편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상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론 성경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아내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해 가야 합니다. 6가지로 정리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진짜 남편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시 미스터 율법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미스터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이거면 끝이지요. 더 필요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왕노릇했던 죄와 사망, 심지어 이전 남편이었던 율법이 그 어떤 권세도 부릴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 더 이상 옛날 남편, 가짜 왕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주와 결혼한 신부로서의 아내로서의 이 특권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남편이 서 있는 곳에 함께 서게 됩니다. 진짜 남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고요. 반대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진짜 남편이 함께 합니다. 이 진짜 남편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셋째, 진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시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면 하나님 아버지는 시아버지죠. 예, 제가 그런데 일부러 시자는 안 붙였습니다. 하도 별로 안 좋아하셔서. 분명한 것은 진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들의 신부이기에 이 자격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남편의 이름으로 오직 남편과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남편과 함께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요. 다섯 번째, 진짜 남편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짜 남편의 모든 것, 만물이 신부의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신부다움입니다. 아버지의 며느리다움, 진짜 남편의 품격에 맞는 신부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예배자의 거룩함이라 말하지요. 세상과 구별되는 품격, 거룩한 예배자의 열매를 매일 새롭게 맺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한 완전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에 있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룩한 예배자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